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 육체와 마음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죄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 주셔서 주를 가까이 하는 자의 복으로 삼아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사오니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감사의 한 해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네 감사하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주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불쌍함이라. 주를 신뢰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알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들을 해왔고 우리 한국은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기독교의 역할이 아주 컸죠. 여러분, 이 나라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순국 선열들이 있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정말 많은 피 흘렸던 그러한 외국의 많은 젊은이들, 그런 선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좀 숭고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방국으로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나라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적화 통일되지 않고 공산주의 되지 않고 오늘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고 전 세계 10위 가운데 이렇게 경제적인 대국이 되어 있고 또 군사도 전 세계 지금 5위, 6위라고 하잖아요. 군사 강국이라고 하고 문화는 우리가 1위 강국이라고 하고 또 언어도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로 과학적이고 한글말처럼 좋은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받고 있는 이때입니다. 오늘은 이제 광복 80주년을 우리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광복 80주년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역사적으로 먼저는 1945년 해방 이후에 80년간의 국가적인 변화와 국민의 이 노력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다양한 기념식과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정부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이번에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기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초대하는 행사를 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가졌어요. 또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역사 계승과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광복 80주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5년도 광복 80주년은 단순한 기념일을 넘어서고 있고 자유와 민주주의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영원하는 뜻깊은 해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또 시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민족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945년은 광복해서 2025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보면 안정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전쟁 속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없이 죽어갔던 많은 선열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고귀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자손들이라든지 그러한 유업들을 우리가요 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되살리고 또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잘 예우하고 정말 고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느냐, 바로 죄로부터의 광복, 죽음으로부터의 광복, 또 지옥으로부터의 광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마가복음 15장 15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의 그 법정이라고 하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입니다. 이 마당처럼 생겨있는 관정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겪으신 조롱과 오늘 이 모욕이 십자가 사건의 서곡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마가복음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시관을 씌우고 또 자색옷을 입히고 무릎 꿇어 경배하면서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다 그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불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도 대비시켜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봄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하시느냐, 이 두 가지 색채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색채? 세상의 색채와 예수님의 색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마치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가지 색이 곡선이 깔리듯이, 두 가지 색이 겹치듯이 지금 보여지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세상의 이익 집단의 평가와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회개의 신앙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되짚어 볼 거라 합니다. 첫 번째로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여기 성경에는 손으로 때린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좋은 표현이 이런 거죠. 자, 상대가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딱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대라, 치라고. 사랑의 하나님, 이 정도로 맞고 때리라 이렇게 표현이 거의 없어요. 맞으면 더 맞으라,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의미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한복음에서 오늘 19장 1절로 3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손으로 때리다 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브라이도리온. 어디? 관정 안이라는 거예요. 관정 안. 법정 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빙 둘러앉아가지고 그 뜰에 둘러앉아서 죄인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법정 기구예요. 그 안에 소위 말하는 군대 기구라고 하는 거죠. 거기 안에 있는 데서 어떻게 했느냐? 공개적으로 모욕 행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사들은 포로들을 이렇게 조롱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군사적인 우월을 과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도 국권이 유린되고 정치와 모든 경제 또한 정치 모든 수반이 일본에게 넘어간 이후 일본 군인들이나 또 경찰들이 보인 그런 양태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채찍질 당하시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셔도 침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은 이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셔도 침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했다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 답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즉 예수님은 채찍질 당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맞았죠. 손으로 맞았어요. 손으로 맞았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쳐가지고 뺨만 맞은 게 아니라 주먹질을 당했다는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말하면 손으로 이렇게 맞고 그런 공개적인 맞음을 당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모욕당했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어떻게 대처하셨느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인간이 풀 수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공개적으로 맞고, 공개적으로 채찍질 당하고, 가시관 씌우고, 야유를 퍼붓고, 공개적으로. 그게 지금 공개적인, 사실 법정기관이, 군대 법정기관은 군인이 장악을 했으니까 군인들 마음이에요. 더군다나 승리국 아니에요. 승리국. 로마가 지배국 아닙니까? 우리 일본이 한국 사람 유린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대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때때로 오해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또 조롱받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동차 막 그 뭐예요? 보복운전 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로 이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주고,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누군가 나에게 정말로 몹쓸 짓을 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인내로서 모든 걸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인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세상의 이런 이익 집단과 그들의 잘못된 판단을 조금 알아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여기서 만족을 주고자 라고 하는 말은 군중들을 달래고요, 또 정치적인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빌라도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말입니다. 자,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좀 추상적인 진리, 유대인의 왕, 이런 개념보다는 현상적인 자기의 이익과 권력 유지가 그의 판단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9절로 53절에서 대제사장 가야바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보면 유익이라고 하는 말도 빌라도가 만족을 주고자 하는 말과 같은 이런 말입니다.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계산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50절에서 나와 있는 유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들의 그 유익 때문에 모의하고 십자가에 넘겨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빌라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군중의 그런 환심을 사고, 인간적으로는 다 정치적인 이 계산과 이익들이 다 그들의 머리에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회는 종종 정의보다 이익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죠. 기업은 이윤을 위해서, 정치는 표를 위해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안락함과 욕심, 또 쾌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요, 진리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24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이러한 기업, 이러한 정치인들, 이러한 개인들을 향해서 분명히 경고하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매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익을 따를 것인지,
오늘 우리는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천국 가는 삶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삶을 따를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기보다는 영원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늘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여러분, 마음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 쉽게 그걸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자꾸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그 일에 중독되게 만들고 그 일에 대해서 개념이 없이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경제의 기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정치와 사상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만남과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로 가면, 그 길로 가면 죽는 길이에요. 이익이 눈앞에 보이지만 결국 그 끝은 떨어지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의 이익은 안 보여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른뺨을 때려요. 그럼 그냥 내가 확 때려야 이게 분이 불고 이익이 된 것 같지만 예수님 맞으랬잖아요. 맞아. 오늘날 우리가 보험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맞는 사람이 돈 번다니까요. 성경 말씀이 틀리지가 않아. 오른뺨을 대면 왼뺨도 내라는 거예요. 왼뺨도. 한 대 맞고 두 대 맞은 게 비율이 달라져요. 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험 금액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험 금액을 우리가 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험이 적용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손해볼 일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많은 문제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험이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구속의 뜻을 생각해 보면서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질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속계획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모욕은 대속적 사건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채찍질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그릇 행함이 예수님께 전가되는 침뱉음 당함과 오늘 뺨 맞음과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의와 생명이 그러나 우리에게 반대로는 전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두 가지 색깔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색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가라는 거예요. 전가. 누군가가 대신해서 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아사셀 시스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전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흘러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이 되는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전가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땅에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그래서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단연코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후회가 아닌 것입니다.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세상의 가치관과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은 과거의 역사들을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픔을 겪었는지, 우리가 왜 전쟁을 함으로써 패해가지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국권과 주권을 다 잃어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도요 그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국방, 우방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꾸 과거를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고치게 함으로써 쉬운 한 예로 이런 거예요. 치아가 아파요. 치아가 아픈데 예전에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했습니다. 아니 치아가 썩었는데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해가지고 막 낫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쇠젓가락, 쇠꼬챙이로 막 찌르기도 하고 얼마나 사람이 아팠겠습니까? 그게 치주암인지 풍치일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한 우둔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료 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병원이 들어오고 우리가 의료적으로요 배우게 되고 의사들이 면허를 갖게 되고 여기저기서 병원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그거요 충치예요. 아 그거요 뽑아내야 될 겁니다. 금세 아는 거예요. 그게 질병인지 그것이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인지 다 아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회개예요. 회개. 작은 일면을 되돌아보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가 고칩시다. 의료적으로 고치는 것도 회개예요.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안수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으로써 사람들이 막 지혜가 생기고요 막 정신적으로 이상했던 사람들도 다 낫고요 막 질병들도요 안수해줌으로써 막 고쳐지고요 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건강해지고 사람들이 막 새롭게 이렇게 비전을 꿈꾸게 되고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다. 꿈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도 역사예요. 이것도 역사. 한국 기독교는 100년사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듯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은 있는지, 뭐가 아픈 것은 있는지, 뭐가 부족한 것은 있는지, 하나님 밖에서 머물게 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좀 근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이라고 하는 건 무거운 돌과 같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 그럼 똑같이 무거운 돌인데 한 사람한테는 무거운 돌을 딱 올려놨더니 살고 싶어가지고 회개를 해요. 한 사람한테는 무거운 돌을 딱 눌러놨더니 나 이제 살 소망이 없네 하고 그냥 죽어가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위기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것. 누구나 죄인이니까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의 짐이 돌처럼 우리 가운데 딱 놓여질 때 그 죄의 압박이 우리를 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은 외식하는 신앙이고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이 그에게 적용되는 신앙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관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확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이 집단의 헛된 판단을 주님은 드러내셨고 그 안에서조차도 예수께서는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브라이도리온 관정 안에서 예수님은 모욕을 받으셨지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큰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회개의 신앙인 것입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관정 안에서 공개적으로 모욕당하시지만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브라이토니올이라는 그 관정 안에서 채찍질 당하시고 침배침을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브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전가된 이제 우리는 브라이토리온 밖에 있다는 거예요. 브라이토리온 밖에 서 있는 우리가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브라이토리온 밖에 서 있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브라이토리온 그 관정 밖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불필요하고 감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짜증내고 하는 이러한 모든 말들을 내뱉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살펴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브라이토리온 안에서도 예수님은 안 하셨는데 브라이토리온 지금 밖에 있는 우리가 왜 잘못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확증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과는 구별된 그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성도의 삶으로 우리는 롤모델 삼아주어야 하는 것이며, 구속의 그 큰 뜻에 동참하는 의미로 우리는 삶 속에서 늘 매일매일 선택의 기록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되, 특별히 잘못된 그 길에 서 있었다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브라이토리온 안에서, 그 관정 안에서, 그 공개적인 법정 안에서 모욕당하신 예수님,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손으로 폭력을 당하시고 온갖 말들로 모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선포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구속의 사랑을 그 안에서 이루어가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속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이익 집단에 속하여서 방탕하고 탐욕스럽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인의 회중에 속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 속하는 자가 되고 저 천국에 속하는 자가 되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때를 지나 이제 더욱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선포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복의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불순간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구름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그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 주시라고 사모하면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정말 온 기쁨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여러모로 부족한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런 다양한 손길들이 있지만은 마음의 중심을 통하여서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그 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주님, 우리도 정치에서, 경제에서, 또한 사회에서, 여러 문화 영역에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 영역에서 원수 마귀로 인한 브라이도리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주님, 우리의 물질의 역사나 우리의 배움의 역사나 우리 만남의 역사나 우리 기업의 역사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문화도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물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마다 전 세계 곳곳을 돌아가며 선교할 수 있는 예물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고 그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 가운데 주님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익한 물질, 복음의 물질, 기쁨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브라이도리온 법정 안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죄인된 우리를 그 죄의 모든 결박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으시고 다시 사랑하시니 한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셔서 광복의 그 80주년의 기쁨을 지나서 저 영원한 기쁨을 소망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브라이도리온 밖에 있던 우리가 브라이도리온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처럼 침묵하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대한 승리를 오늘 외치려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수많은 한국교회 또한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과 많은 크리스찬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레스겔 교회
머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